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가서 한 35년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은퇴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마다 텅텅 비어져가는 선교지가 되어가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보면 한 절반 정도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 70-80% 정도는 청소년 부서, 중고등부가 아예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가보면 자기 반에서 예수 믿는 애 1명, 2명 있다 그래요. 거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수평적으로. 그런데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수직적으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직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거의 다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복음 전도는 가성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옛날 70년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거기 안 믿는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빌리 그레함 설교를 듣고 동시에 다 그 짧은 1시간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1시간 설교 듣고 몇천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성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음 전하려면 1시간 잘 설명하면 걔가 예수 믿습니까? 이거 수십 년 걸립니다.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고 하는 그 수십 년간의 복음 전도,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부모님은 굉장히 신앙 좋은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고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신앙을 그냥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믿음이 나를 통하여 내 친구, 옆에 사람, 옆으로 수평적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로 수직적으로 한 명 한 명 복음이 전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많은 갈등도 있고 그 안에 불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에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들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전해졌을까요? 오직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기도와 삶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하나 대를 이어져 갔던 것이죠. 첫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본토와 자기 친척들과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기 주위에 막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데 처음 믿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믿음을 갖는 것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 믿었지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문명화된 동네를 떠나서 저 변방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이 그게 자기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간 것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전도 책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믿은 거죠. 아브라함, 자기가 살던 문명화된 동네를 떠나서 저 변방 어딘지도 모르는 저 시골 동네로 하나님 보내실 때 왜 보내는지도 몰랐죠.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들어가면 된다.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등을 보고 이삭이 따라가고 배우는 거죠. 수없는 질문을 던졌겠죠. 수없는 대답을 들었겠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손주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 속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땅이 영원한 자기가 살 땅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성,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지금 영원한 본향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과 캠핑 간 다음에 거기다 캠핑 간 거기서 집 짓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캠핑 한 3일 가려고 집을 짓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캠핑 가서는 그냥 잠깐 쳤다가 다시 접으면 되는 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갈 사람처럼 그게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왜 집을 안 짓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따로 있구나. 저 영원한 천국이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것처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청소년기쯤 되었을 이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한참 혈기왕성한 이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상상으로는 그냥 확 밀면 아버지가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삭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아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를 이끌어오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온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성경도 없었지만 교회도 없었지만 목사님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믿음을 계승해 주고 할아버지가 믿음을 계승해 주었던 거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축복이란 단어예요.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가 행한 이 축복받기 위해서 한 행동은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기도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몸에 털을 붙이고 머리를 들이밀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그런 걸 그 과정을 거쳤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씨앗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보면 야곱이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늘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자기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보기 시작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의 이 이야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미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걸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그의 몸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늘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는 어머님이 계셨고 갔다 오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새벽 기도 어머님이 가실 때 제가 새벽에 잠이 좀 없는 편이라 좀 일찍 일어나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새벽 기도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그때 느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왜 이렇게 어른들은 기도를 길게 하지? 이거였어요. 일단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이제 좀 집에 가야 되는데 가실 생각을 안 해. 그럼 또 눈 감고 또 막 생각나도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안 가셔. 그러면서 그냥 또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듣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하고 또 무릎을 꿇고도 기도해보고 손을 들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희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가정에 묻어두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 첫 말씀드린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삭,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을 쭉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과 자기 사이의 갈등, 그 엄마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삭이 자랐습니다. 만약 이삭이 요즘 태어난 아이였고 이런 인생이었으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빗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는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그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진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늘 경쟁자 같은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더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4명에다가 막 형제가 12명에다가 또 거기 막내 딸도 있죠. 막 13명의 자녀들이 거기서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이렇게 합하고 저렇게 합하고 그 치열한 경쟁, 그 엄마들이 자기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엄마가 무시당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매일 지켜보며 자랐어요. 그들은 충분히 엉망진창 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요셉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질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형들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저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개성되어서 자녀들도 그런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그런 아픔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헌신한 것까지 좋아. 근데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런 이상한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선교사님 자녀 중에 그런 고민하며 자라는 자녀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되는구나를 어느 날 딱 보고 나면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던 그 자녀들이 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 키운다고 해도 상처받을 일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성인 군자들이 아니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 본 앞에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의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제대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은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 놀라운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때 그 자녀들도 단지 원망하고 빗나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치열한 형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도망할 때 외삼촌이 막 죽이려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은 전쟁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아무리 힘든 삶을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결국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해내면서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데도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라서 보지 않아요. 통으로 봅니다.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꾸불꾸불한 것 같지만요, 저 항공사진 찍어보면 내 길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내려와서 보면 약간씩 꾸불꾸불하고 뭐 밑에 빠지고 올라가고 뭐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저 위에서 보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통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난 때가 언젠가를 소개해요. 가장 빛난 때. 노아, 방주를 만들어 그게 제일 빛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은요?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준 게 가장 빛나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야곱도 극입니다. 자기 자녀들과 손주에게 정말 믿음으로 축복해 준 거, 이게 자기들에게 가장 빛나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빛나는 믿음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리에 힘이 없어 덜덜덜덜 떨면서 지팡이를 짚고 왜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을까요? 이걸 안 겁니다. 내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이 아이들을 우리로 치면 많은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걸 그들이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계시다면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막 재벌처럼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못 시킨 것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다고 자녀들이 자동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은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녀들은 빗나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려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로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가정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아파트 뭐 어떻게 해서 당첨되면 이런 막 쪼겠는데 혹시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 뭐 언젠가 오겠죠. 뭐 언젠가 오겠죠. 뭐 이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정말 포기한 거 비슷하게 느껴져요.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게 부모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적 조금만 내려가면 막 밤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대학 가니 못 가니 막 어디에 학원을 보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지만 자녀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답답하신 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를 통해 이어진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매일 일어나면 자식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특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장년대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쭉 손주들 한 20명 기도하면 늘 제가 1번이었고 저를 위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셨어요. 우리 이모님들, 권사님들 지금도 매일 기도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규원 목사는 뭐 특출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굉장히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저는 비밀을 알아요.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온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운 가슴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온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